일일 설교하겠습니다. 타협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들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너무 강하게 말하면 안 된다. 교회에 먼저 적응부터 시키고 그 다음 하나님의 법도를 말해야 된다. 새신자들에게 너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처음부터 말하면 안 된다. 새신자들은 원래 그렇게 성장하는 거다. 처음에는 좋은 거, 편안한 거, 불편하지 않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근거로 처음엔 부드러운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우리의 기준은 늘 성경이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말씀하셨는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요.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이면 산상수훈 하실 때 이어지는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 오래된 신자, 예수님과 오래 관계하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려. 눈을 빼버려. 그리고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해.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해.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치 않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치 않아.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여서 타협 없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적으로 예수님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먼저 얻은 후 혹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은 후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한 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토양을 만든 다음에 복음에 굴복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수제자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타협은 없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타협이 없었는데
우리는 타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자의로 의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들은 바를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확하게 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람의 일에 맞게, 사람의 뜻에 맞게 그렇게 변형시키고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곧 사단이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사람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새로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을 사람의 마음에 맞게, 그들의 마음에 맞게, 그들의 입장에서 변형시켜서 괜찮아, 처음에는 죄를 지을 수 있어. 점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야. 웃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단입니다. 예수님에게 타협은 없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리고는 바로 얘기합니다. 당장 회개. 군병들 너희들 돈 받는 거 멈춰.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 시간을 두고 너희들 죄를 끊어내가 아니고 당장 끊어내. 당장 복음에 굴복해. 세례 요한이 말한 복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을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벨릭스에게 바울은요 그의 마음을 살살 구슬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새신자잖아요. 벨릭스가 신자도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을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 당장 죄가 있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점점 언젠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죄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언젠가 성령께서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할 정도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초신자에게. 이제 막 오는 초신자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어요. 당장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과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복음은 타협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새신자의 눈치 보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오직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김준사, 성경에 젖을 먹는 사람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 해석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거 지금 그렇게 해석을 묻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답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 세례 요한이 말한 복음의 내용,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내용에 답을 드렸잖아요. 답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묻는 것은 이 답이 틀렸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뭔가 합리화를 찾기 위해서 저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 질문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세례 요한이 말한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젖을 준다는 건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 죄를 잘라는 데서 생명이 나와요. 죄를 멀리하고 지금까지 즐기던 죄악들을 회개해서 돌이켜서 잘라내는 것에 생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젖을 먹으라고 했죠. 독국물을 먹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독국물입니다. 죄 지금 있는 죄 괜찮아. 언젠간 끊어질 거야. 그가 언제 죽을 줄 알고요. 오늘 교회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 정말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처음부터 성도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라낸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줬다면, 만약에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에 굴복하는 것은 지금 즐기는 죄악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끊어내고 회개하고 바꾸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라고 들었어요. 그랬다면,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다음 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을 때 그가 죄를 회개한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왔어.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끊어줄 거야. 성령님께서 지금 선택하셔서 오셨고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지금 택정합을 입은 겁니다. 언젠가는 그 죄 끊어질 거니까요. 지금 그 즐기는 죄악들 너무 그렇게 불편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 그렇게 들었어요. 성도가. 교인이 그렇게 들었어. 그렇구나. 언젠가 내 죄가 끊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닥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살아갔어요. 일주일에 그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거 어디 갈게요? 지옥 가 있어요. 뭐가 젖이에요? 젖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은 뭐냐? 그가 나중에 이게 마태복음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 좋은 밭에 뿌린 그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 돌짝밭에 뿌린 씨앗 나오죠. 저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처음에 젖을 먹이고 나중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는 것과 이어진다.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가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게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젖을 먹인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편안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여주고 교회로 붙잡아매 두고, 교회에 붙잡아둬서 뭐하게요? 건물에 붙잡아둬서 뭐하게요? 그 공동체에 붙잡아둬서 뭐하게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지금 저는 죄를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러는 공동체라면 그런 공동체에 있어서 뭐하게요? 그 죽음의 장소에 있어서 뭐하게요? 뭔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그 침묵계를 하시죠. 젖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은 거듭 반복하지만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을 접어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가 처음 복음을 접하는 신자든 오래 접한 신자든 늘 동일하게 복음은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죄악들을 잘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 아니고 복음을 들은 지금 바로 잘라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복음에 타협은 없습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타협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들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의 두 귀가 열려서, 두 귀가 울려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복음에 온전히 굴복하는 영혼의 구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